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와 졸개들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파상 공세를 펼칩니다. 이때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자 전술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1인자요 거짓 덩어리며 거짓의 우두머리이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최초 인간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외쳤던 말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진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아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아리송하게 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은 명료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반기를 드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거짓 달콤함을 줍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되자 넌 마땅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넌 만물의 영장이잖아. 달달한 거짓 속삭임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그 졸개들, 그들의 무시무시하고 거친 공격 전술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공격 루트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마귀의 잔인하고도 교활한 전술은 바로 거짓입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친절히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성령의 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입니다. 1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17절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보통 말씀할 때는 로고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레마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 사실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표현들입니다. 로고스와 레마에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기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그 차이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로고스는 전체의 말씀을, 레마는 부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늘상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의 유혹,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외치시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을 삶에 담아서 외치신 것, 마귀의 시험을 깨트리신 것, 바로 레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처럼 진리에 물타려는 마귀의 거짓 공세와 유혹 앞에서 늘상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때마다 외치시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 선포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 이 명령은 예수님처럼 마귀의 거짓 공격이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며 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 축적, 훈장, 자격증처럼 소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이 길이 되고 삶이 되라. 오늘 그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삶에 담아서 예수님처럼 선포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자 승리가 됨을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낼 것을 도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귀가 잔뜩 뿌려놓은 뿌연 먼지, 그 거짓 먼지들, 속임수의 미세먼지 한복판에서 당장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또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난 채 어둑어둑해지고 시커매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말씀의 검을 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기적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등은 눈앞을 비춰주는 겁니다. 가까운 근거리, 눈앞 반경 얼마를 비춰주어서 밤에 걸어갈 때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돌이나 위험한 것들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길을 걷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등입니다. 반면 빛은 먼 거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멀리 시야를 확보해주고 멀리 나아갈 길과 방향을 바로 분별하도록 해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전조등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등이고, 상향등, 일명 하이빔이라고 하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시야를 잡아주고 표지판을 확인케 해주는 것을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등은 우리들의 오늘, 현재를 비춰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파놓은 거짓의 웅덩이, 그 유혹의 속임수의 돌에 빠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날로 불투명해지는 그 미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아파하는 세대에게 거짓의 길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믿음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것, 바로 말씀, 빛인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점점 더 죄와 쾌락으로 소돔 고모라 뺨치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등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바이탈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이 땅의 교회들, 교우들이, 성도들이 마귀의 파상공세 그 캄캄함 속에서 당당히 또 담대히 서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외칠 수만 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암송하자고 필사하시자고 그렇게 잔소리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흘려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지만, 읽고 외우고 새긴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이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난 말씀파, 넌 성령파,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결단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풀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로 이 말씀과 성령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들읍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과 성령의 아름다운 균형 속에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외치며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군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며칠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마귀를 넉넉히 걷어차고 묵사발을 내는 이기는 군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말씀 사랑입니다. 부제는 읽고 외우자입니다. 한 번 더요. 말씀 사랑, 읽고 외우자. 시편 119편 9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참, 이 고백이, 이 태도가, 자세가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공부로, 수양으로, 내 지적 체험, 자기 만족으로, 어떤 내세우기 위한 툴, 자랑거리로 대하지 않는 우리길 원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등이요 빛이며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 말씀은 의무요, 책임이요, 어떠한 요구요, 어떤 그런 무게로 대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희 아버지 세대의 선배님들, 또 저희 연세가 90 가까이 되신 큰 고모님을 뵈면은요, 성경이 정말 너덜너덜해져 계세요. 종일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시더라고요. 왜요? 어디 나가서 자랑하시려고요? 뽐내시려고요? 밥벌이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사랑해서요. 말씀을 심히 사랑해서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을 누리며 그렇게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당연지사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읽고 외우는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한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거짓을 깨트리고 부시는, 이기는 그런 주님의 군사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새기고 삶에 품어 담아 말씀으로 선포하는 예수님을 따라 그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늘 만나 성령과 말씀의 아름다움 속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